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로 교회를 또한 축복하며 세우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22절까지만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라. 22절 함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11장 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또 한 가지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제물에 속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쉽게 공감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슈였지만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로마의 주요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도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 가보면은 지금도 유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신전과 겸하여 정육점 그리고 연회장과 같은 그런 시설이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짐승의 기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제물로 드려진 나머지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정육점에서 팔거나 아니면 시장으로 또 넘겨지기도 하고요. 또 제사와 함께 그 제사를 드린 그 자리에서 이 연회를 펼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집에서도 디너 파리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신전 바로 제사를 드린 그 직후에 이어서 잔치를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러한 모임에 나가는 경우가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언급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 우상의 제물로 나온 고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거기에서 나온 고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다. 근데 때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 그런 복음 중심적인.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문제질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는데 그 해답의 본질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앤디 네슬레는 그래서 그의 그 학문적인 논술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문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해답을 지금 바울이 오늘 묵상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 그 답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조명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 또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크게 2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0장 14절로 22절까지 그리고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 봤을 때 우리는 2가지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주는 답입니다. 타협을 포기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절씩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신전에 있는 연회석에서 함께 자리하며 먹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피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믿은 사람들은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고 무엇이 아닌지 정도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의 깨달음은 가져야 한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라고 바울이 강조해 주었는데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피해야 하는 것과 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참여의 원리로 그 이후에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코이노니아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펠로십, 펠로십이라는 단어인데 한글 번역해 보시면은 참여 또는 교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16절, 17절은 성찬의 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언제 하죠? 성찬식만 따로 떼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성찬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몸, 그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 펠로십, 코이노니아.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풍습은 이 성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찬, 식사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펠로십 밀은 결국 예배와 뗄래와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예로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제단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단에 드려진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에 4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번제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온전히 바치는 그런 헌신을 의미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기름진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남겨두었다가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죠?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럼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나누는 식사는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실례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바울은 8장 4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이라는 그 외형적인 모습의 그 뒤에 실체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시면 디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실체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디몬입니다. 디몬.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펠로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연회석에 참석해서 식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속하게 된다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왜 가느냐, 전도하러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하러 가도 안 되죠. 절에 가서 전도하면은 그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 보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다 옳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기독교와 이슬람이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예배에 상관되는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자,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은 지금 여기 노여워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 영어 성경에 보시면 jealous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급을 하면서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Jealous God,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할 것을,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영적인 타협을, 모든 타협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이 예배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탄이 무엇을 요구하나요? 내 앞에서 딱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답은 never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결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따르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이 주는 답은 사랑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선택입니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놓고서 설명을 하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도 자유이지만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자유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사랑. 자, 23절, 24절 보십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행했던 슬로건 중에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복음으로 자유했기 때문에 나는 다 해도 괜찮아.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가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유익할 수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발휘해야 하냐면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들 이게 뭐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선택하는 이 자유를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경우입니다. 자, 신전에 드려진 제물이 고기로 정육점에 나오면 이것이 시장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매매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 고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건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이 고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그냥 시장에 곧장 나온 건지 아니면 신전을 거쳐서 나온 건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양심을 위해서요? 내 양심을 위해서. 그 고기를 사는 사람, 그 고기를 먹는 사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왜? 그 이유는 26절 시편 24절 4편 말씀을 인용하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장에 나오기 전에, 신전에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묻지 말고 먹어도 괜찮다. 두 번째 예입니다. 불신자가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고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구의 양심일까요? 불신자의 양심일까요? 초대받은 신자의 양심일까요? 신자입니다. 신자. 불신자는 상관하지 않아요. 이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시장에서 왔는지, 신전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신자에게는 중요해요. 그런데 신자가 그 식탁 앞에서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 만약에 그것이 신전에서 왔으면은 꺼려지잖아요. 자기 양심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자유하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28절부터 나오는 케이스인데, 어떤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신자가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라고 말했을 경우입니다. 자, 28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양심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나왔습니다. 누구 양심일까요? 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양심일까요? 이것이 제물이다라고 말한 사람의 양심일까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를 고려하고,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29절 30절 계속 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는 게 죄가 되지 않아요. 단
믿음이 약한 신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시험에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는 것도 자유고 안 먹는 것도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는 자유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먹는다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에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진정하게 자유케 합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자유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나와야 되겠죠. 자,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모범으로 추천합니다. 32절부터 11장 1절까지 내용인데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걸림돌. 어떤 면에서 걸림돌일까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게 사랑이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복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해도 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문제는 꼭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2절에 유대인 헬라인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있을 때 복음이 답이고 사랑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복음 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증언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그 선택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의 답을 복음에서 찾는 것입니다. 복음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타협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타협을 포기하게 합니다. 사랑을 선택하게 합니다. 오늘 내가 포기해야 할, 내가 부인해야 할 자기 중심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선택해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답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찾아가는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린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한 바울같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매주 화요일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힘쓰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매일 기도회로 함께 하면서 온 가정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이끄는 우리 열림은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